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선풍기 주인 찾기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매년 주일날 했기 때문에 또 깜빡하면 토요일날 금방 지나가니까요, 토요일날 꼭 나오세요. 난 VIP가 안 오는데, 아니, 잔치잖아요. 잔치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축하하고 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다 나오세요. 함께 축하하는 잔치가 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요, 이번 집행부에서 선풍기 주인 찾기로 한 것처럼 고급 선풍기를 VIP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중간에 선물이 나가는데 이번에 안 나갔죠. 왜냐면 몰빵하려고, 한 번에 가장 비싼 것으로 주려고 이제 선풍기를 준비하려고 다른 거 안 줬어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죠. 예수 만나고 선물 받고.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서 걱정되는 건 집행부가 지금 똥을 떨고 있대요. 이 비싼 거를 너무 많은 사람이 올까 봐 걱정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 돼요. 알겠죠? 떨 정도로 비싼 거니까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했잖아요. 재관 선교사님. 근데 파송할 때 그 후원 금액이 지금 만 6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도 오르고 가족의 이 상황이 달라졌는데 똑같이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인 박경 선교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할머니니까 할 수 있죠. 엄마 아빠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지금 큰 딸이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내는 유치원에 다니고. 근데 이게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교육비가 꽤 많이 드는데, 사실 이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부모는 말 못하지만 할머니는 말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고 아차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이거를 우리 성도들도 모르고 있겠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거니까 누군가를 감동할 것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쁨으로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5분인데 4분이 이제 총신 신대원을 다니는데, 4분이 지난주에 시험 보면서 한 학기가 마쳤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할 텐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여름 행사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욥을 위한 이예요. 욥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욥을 위한 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욥을 위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욥을 위한 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고난을 빼면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노래한 내용인데, 사실 인생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을 들어보셨어요? 조정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사실은 그 MBC 워싱턴 투파운드 하면서 그 언론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이제 그가 쓴 책에서 잠깐 밝히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가 이 기자하고 매스컴에 있다 보니까요, 그 안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기사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대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일부러 이슈화시키고 막 서로 싸움도 시키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나고 나서 보면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지옥 같다. 너무 힘들어서 절에 가서
안정을 취하려고 간 거예요. 절에 갔는데 그 부처님 얼굴이 너무 평화롭잖아요. 근데 더 화가 나더래요. 너무 얼굴이 평화스러우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겠다, 상관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때요? 늘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이 보였는데, 그걸 보는데 저분은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실 것 같다. 왜? 당신이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이게 놀라운 신비죠. 우린 보통 고통당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가 예수 믿을까? 근데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결정적으로는 주님 만나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나가던 아내를 끄집어내려 새벽 예배에 잔입 치배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쾌락을 안겨주던 것들은 이제는 차원이 낮은 기쁨이 되었고 더 이상 내겐 의미가 없다. 네,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가니까 저거 이제 교회에서 꺼내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부정부패를 발견하려고 교회 잠입 치배를 갔다가 예수를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지금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프고 힘든 거지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 16장은 15장부터 시작되는 1라운드.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말하고 변론하면서 1라운드가 끝나고 1라운드를 했어도 욥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2라운드, 일본 타자인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명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와, 이놈 봐라,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욥은 이들을 재난의 위로자라 그렇게 해요. 16장 2절을 볼까요? 16장 2절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 너희들이 위로한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은 거죠.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기요? 한번 엘리바스가 말한 걸 간단히 요약하면요, 보여주세요. 엘리바스가 말한 거 읽어봅니다. 시작. 욥의 변명이 죄이다. 그 죄로 재앙이 왔다. 욥의 기도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신다. 하물며 악을 저지른 자를 용납하시겠느냐. 네, 너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뭐예요? 죄가 있는 거야.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시는 분이야. 근데 네가 지금 벌 받고 있잖아. 고난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빨리 죄를 회개해. 근데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죄 없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런 말을 앞에 지금은 간섭 안 하죠. 마지막에 이제 간섭하시는 거죠. 이제 심지어 그런 말을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얘기했냐면 볼까요? 이제 15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말 표현까지 우리 이해되는 말이죠. 15장 10절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세 명의 친구가 사실은 동갑이 아니에요. 다 나이 많고 오랜 연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 젊은 자식이 좀 말을 좀 듣지. 왜 이렇게 건방져? 그런 거죠. 네가 얼마 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왜 이렇게 고집부려? 빨리 엎드려. 그러면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 주변의 시선과 말이 힘들잖아요. 저 집 뭔 죄가 있길래 저렇게 풍지박산이 났을까? 사실 풍지박산이잖아요. 특별히 부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할 때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녀는 그 자녀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한다고 애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엉터리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거 알잖아요.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과 이유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욥은요, 자기가 고난당한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한답시고 이것들이 와서 막 쑤셔 파는 거야. 너 죄 있잖아, 빨리 회개해, 이 젊은 게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죽 했으면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야, 재난을 주는 위로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나도 니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 거 16장 4절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장 바꿨다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입장 바뀌었어도 나는 너들처럼 그렇게 안 할 거야. 5절이잖아요. 한번 5절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으리라. 네, 내가 입장이 바뀌어서 똑같은 말 하겠지만 난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다. 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더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구차에서 바라본 세상이라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아들 3명이 시차를 두고 죽었어요. 아들 셋을 잃어버리고 영구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죽음 이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다. 하지만 감동이 없었다. 내 앞에서 어서 사라져 주길 바랄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다른 사람이 다가와 곁에 앉았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 하지도 않았다. 1시간 남짓 가만히 곁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대답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동을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를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다. 우리 지난주에 되겠지만 섣불리 답을 주려고 위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능한 한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울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위로자 되는 보편적인 3가지 방법 1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네,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고 2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울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 당한 사람보다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게 더 위로가 되죠. 3번째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다. 여러분 그냥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제 3부에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을 때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게장을 담궈 놓은 걸 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대. 지금도 이야기해요. 다른 게 위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가 밥 먹으면 못 먹으면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애들을 못 돌보면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이공원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돕고 말없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서 그냥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넉넉히 이겨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욥은요, 이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도대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의 위로자를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이 고난과 아픔을 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1라운드와의 차이점을 본다면 1라운드 때는 사람에게 할 말 많이 했어요. 2라운드 때는 짧게 엘리바스한테 짧게 말하고 바로 하나님에게 갑니다. 자, 볼까요? 우리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니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네. 그 주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막 원수 취급하고 원수가 내어주고 막 찌르고 공격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하셨다고 하지만 이제 이 욥은요, 그 하나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변호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공격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에게 맞서서 자기를 변호할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16장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나. 네, 하나님이 막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자기의 중보자가 되신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쉽게 삼일체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혹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우영우, 그죠? 자폐증이 있는데 너무 멋진 변호를 하잖아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 변호하는 일들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검사가 막 공격을 하는데 그 검사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변호, 뛰어난 변호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격을 해요. 그럼 하나님 그 공격을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동일한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때 벌써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변호한다는 걸 알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고난이 주는 비밀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C.S. 루이스 말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안 들렸던 것들이 고난 당하면서 보이고 들리잖아요. 특별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니까요. 근데 이게요,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이 죄 없는데 공격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거 십자가 졌지, 십자가 찬양하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을 못해요. 욥기가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 없는 사람이 이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할 때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군거림과 비웃음과 저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냐, 이런 소리, 이런 비난, 조롱까지도 다 담당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이제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맞먹을 또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7번이에요. 7번을 같이 볼까요? 7번을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기 때문에 욥에게는 도울 만한 다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호소한다. 자신의 송사를 두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만한 분에게 호소한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호소한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호소한다. 여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할 분에게 호소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른 누구는 하나님하고 가서 같이 변론하고 대항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고난의 신비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어요? 위해서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을 보여줄래요? 6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준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기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셔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그거는 죄 때문에 온 겁니까? 죄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겁니까? 잘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 심판 받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다 해결했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 고난이 왔을 때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물론 징계란 차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징계가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셨다면 우린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매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고난받을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고난받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 있잖아요. 암 환자를 전도하려면 누가 가야 돼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가야죠. 건강한 사람이 가서는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는 그 구원할 사람과 동일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 역경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게 한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고난당한 자의 슬픔을 절실히 이해할 수 없다. 애통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우는지 담담히 받아들이고 평소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인지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난 뒤라면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역경을 제대로 통과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다면 그 역경은 지혜를 빚어낸다. 고난은 치유자가 되게 하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할 폭넓은 통찰을 갖게 한다.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또 다른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위로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또 다른 누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박두진 시인의 갈보리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갈보리 이야기. 여러분, 박두진 씨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해도 차마 밝은 채로 비칠 수가 없어 낮을 가려 밤처럼 캄캄했을 뿐 방울방울 가슴에 하늘에서 내려맺는 푸른 피를 떨구며 아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1절이 지나가고 2절을 볼 거예요. 자,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뚜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쾅쾅 쳐복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책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반대파들이 조롱했죠. 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너부터 구원해. 저 같으면요, 딱 있다가 십자가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와서 아구창을 한번 딱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죽으면 되잖아. 그죠? 죽으면. 근데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그 조롱과 비웃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려오셔서 그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리고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3절로 가보시면요, 3절로 가볼게요. 3절로 가보시면 그 뒤에 엘리 방울방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을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이게 한국 사람이 진 시라 그런지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죠.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갈 텐데요. 마지막 부분 이제야부터 읽어볼까요? 이제야 다시 시작. 이제야 다시 한번 껴안게 하라. 죽음을, 원수를, 어둠을, 밤을 이제야 다시 한번 껴안게 하라. 쏟아지는 먹비 대신 찬란한 비 바라는 한박 빛발들을 쏟아져 오면 가슴마다 새로 발에 빛이 솟으면 사랑이여 꽃빛깔 꽃빛발에 쓰러지게 하라. 파다하게 서로 안게 쓰러지게 하라. 파다하게 서로 안고 일어나게 하라. 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해서 함께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딱 어려우면 뭐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을 좀 어찌하여? 그렇잖아요. 우리 박두진 시인이 쓴 것처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례받을 때 뭐라는 소리 들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쁨은 변할까 안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근데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렸어요? 아니면 버렸다는 느낌이에요? 버렸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랑과 버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사랑과 버림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 죄인을 위해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 박영선 목사님이 욥기서에 쓴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임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건 미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버려요? 근데 그래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주변에 비웃음거리가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언제요? 그가 에서 때문에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요. 도망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걸었고 결국 그 하나님이 환도 펼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욥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얼굴을 언제 만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의 고난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때때로가 아니죠. 모든 고난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난당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 아니,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살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꾸하고 계십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풀무불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합니다.